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줄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어떻게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긴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긴 기도를 잘한다, 나는 길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중 대표 기도를 맡으면 나는 설교보다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매일 자신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긴 기도는 오랫동안 의례적으로 몇 시간씩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긴 기도란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에 될 일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긴 기도, 미래를 내다보며 오랜 기간에 걸쳐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비싱오 섬에는 여러 그루의 참나무 고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참나무는 그곳에 원래 천연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아무도 누가 그곳에 왜 참나무를 심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스웨덴 해군 부대 산림부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참나무가 다 자랐으니까는 와서 참나무를 베어가라고 통지한 것이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왜 산림청에서 나무를 베어가라고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1829년 스웨덴 의회에서 2만 그루의 참나무를 비싱호 섬에 심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15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해군이 배를 건조하기 위해 참나무가 150년 후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50년 전에 참나무를 비싱호 섬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작은 씨를 심으면 나중에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미래에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받은 것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부모님의 기도의 결과이고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농부의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긴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긴 안목을 가지고 긴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니엘의 예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를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지식을 가르치게 하고 또 바벨론의 음식을 주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기로 결정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성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를 높은 지위에 올리셨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지라. 다니엘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겠다고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바벨론의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이 같은 결정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나라의 고관들은 대부분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 다니엘이 성공하는 것을 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없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다니엘의 믿음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6절부터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못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유일한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믿는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 그 누구도 그 법을 절대로 바꿀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왕은 이들의 의견에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자신이 결단한 것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결정적인 결단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전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쉽게 화내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오직 몇 가지의 결단적인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 저도 제 삶 가운데 이런 결정적인 결단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 또 목사가 되기 위해, 담배를 끊기 위해,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분노를 자제하기 위해, 설교를 미리미리 쓰기 위해 저는 이런 결정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매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결단을 한 후에 우리는 그 결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매일 그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결정을 했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결정했습니다. 죽더라도 한번 결단한 것은 번복하지 않기로 매일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딱 한 달만 쉬면 되었습니다. 아니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불을 끄고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면 됐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또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매일 3번씩 낮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고 들으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결단한 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결단한 것을 행하기로 매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행하는 것을 위해 목숨도 버릴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매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한 것을 행하기 위해 매일 담대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결정한 것은 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쌓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면 그것은 쌓이게 됩니다. 또 매주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것에는 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결정적인 결단을 한 것을 따르기로 매일 결정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그리고 담배하고 재떨이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담배를 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미 결정적인 결단을 한 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단한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저는 이미 담배를 끊기로 결정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매일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제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먼저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작은 결정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긴 안목을 가지고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매일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까? 다니엘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고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감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실 것을 환상으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그들을 통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루어질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초점을 더 두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미래를 바라보며 긴 기간을 두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절박하지 않은 것을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미래의 일을 위해 긴 안목을 갖고 긴 기간 동안 기도드리는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먼 훗날의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 몇 번 기도하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생에 대해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꿈을 위해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긴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는 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작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기도했더라도 오늘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했어도 내일 또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조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졸라서 하나님으로 억지로 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셔서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긴 미래를 바라보며 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현재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긴 기도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우리의 당한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재를 미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보도록 바꿔줍니다. 현재에 급급하는 삶에서 미래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기도는 육적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안에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합니다. 올해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긴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긴 안목을 가지고 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긴 안목을 가지고 긴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미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